저희가 이번 월요일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모아서 콘서트에서 모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버트모 레스큐 미션 캐리솜이라고 여성들을 돌보는 거기 단체에 갔다 왔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반주자이신 루에원 집사님께서 가가지고 콘서트에서 했던 많은 찬양들을 거기서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인상 남은 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갔더니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처음에는 낙담이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 했는데 참 이상하죠.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 코빗이라고 호텔 바우처들을 줬어요. 홈레스 사람들한테 가서 호텔에 가서 자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러니 그런 것을 받고 홈레스 쉘터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참 우리가 레스큐 미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 이 단체가 시작할 때 불쌍한 사람들 밥 먹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침대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버트모 레스큐 미션입니다. 그래서 버트모 레스큐 미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한 없이 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7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후원을 받으면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민족을 받아줘야 되고 다 종교를 다 받아줘야 되고, 거기서 유별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또 요번에 갔더니 옆에 있는 홈레스 쉘터가 후원을 받는 단체예요. 정부에서 후원을 받는데 그 단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집을 또 하나 지었어요. 여성들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 엄청 크게 세련되게 지었습니다. 홈레스 쉘터인데도 호텔처럼 지어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30년을 넘게 사역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설교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정말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옛날에 바이올린을 치셨대요. 목사님의 아버님도 버트몰 심포니의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을 치셨대요. 그래서 클래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눈물 젖은 눈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월요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지쳐있는데. 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쩔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요즘엔 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잘 안 온대요. 근데 남자 쪽에는 그래도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밥 먹고, 참 귀한 사역을 우리가 돕는 것 같아요. 넘버를 제한하고 넘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몇 명을 먹이고 몇 명을 가보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달된다니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레스큐 미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소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소래 선교에 있는 이사장님하고 함께 새로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줌을 했어요. 줌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느꼈어요. 지금 중국에
있던 신학교들 다 닫았습니다. 문 다 닫았어요. 지하교회로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는 앞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 심해졌어요. 중국에 파송대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추방을 당하셔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십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저희 서울에서 하는 게이트, 여기에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제일 큰 목적은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교수로 세워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에요. 게이트로 통해서 박사학위. 정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모셔다가, 그런 분들 모셔다가 이분들에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공부를 가르칩니다. 많은 숫자 아니에요. 한 12명씩 가르쳐가지고 5년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KD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게이트에서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그것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들 나오세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한국, 태국 뭐 이런 데예요. 홍콩, 비엔남 이런 데는 나오기가 쉽대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해서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나오십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역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조용하다고 세상이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제가 뭐 소래 이사로 앉아 있고 뭐 헤리미션 USA 이사로 앉아 있고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꼭 미팅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대화 다 마치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국으로 본다면 세상 끝이죠. 세상 끝에 있는 보토몰, 이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에 하나님 이 큰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선교 후원하는 모든 선교가 목회자, 목사,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키우는 그런 선교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좋은 날도 있었고 참 어려운 힘든 날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 이민 경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는 충격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민 오는 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친척들, 친구들, 재산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40년 넘게 전에 이민 올 때는 정말 다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한번 비행기 타면 다시 비행기 못 타는 줄 알았어요. 친척들이랑 인사할 때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볼 걸로 생각하고 엉엉 울면서 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쉬워졌죠. 근데 그 옛날 70년도 그때 이민 올 때는 정말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인종차별 노동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어둠 안에 걷게 하셨다. 정말 우리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어둠캄캄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고생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이었음을 계속 알려줍니다. 뼈가 부러지고 다치며 남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다. 쓴 것으로 배를 채우시고 자갈을 씹듯 이를 꺾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 쓴 것으로 배를 채웠다. 쓴맛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쓴맛이 나는 것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기고 심령의 평강이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피곤한 날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날을 많이 겪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전날의 힘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낙심이 된다. 그때를 생각만 해도 입에 쓴맛이 돌고 마음이 아프도다 하는 것이에요. 저희도 옛날 고생할 때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애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온종일 칭칭칭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졸졸 따라다녀요. 클래스를 가려고 그러면 길을 막고 가지를 못하게 해요.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루 종일 학교 다니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집에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주먹질을 하고 싶어서 주먹질을 한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을 생각해봐도 정말 감옥 소환 가고 사람 죽이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손이 부르틀 정도로 싸웠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이민 초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70년도 초반기에 왔던 우리들은 그때 월남전쟁 끝날 때잖아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사는 동네에. 하지만 지금도 각 집안에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이 어렵다 하다가도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나는 참 저렇게 심하지는 않구나.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 항상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우리 얼마 멀리 가지 않아도 지옥과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탬을 하네. 하지만 21절을 보니 이런 힘든 기억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생각날 때에 이런 모든 생각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뜻밖의 하는 말이에요. 지겹게, 슬프게, 그런 옛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싼다고 하죠. 마음에 하늘 싸고 산다. 마음 안에 모든 고통을 담고 사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한을 쌓고 사는 것 참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정신적 건강이나 몸에도 정말 안 좋습니다. 저도 의사한테 항상 혼나는 게, 너 좀 신경 좀 그만 써라. 너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보고 뭐하냐 그래서 목사라 그랬더니 I understand 그러더라고요. 이해한다고. 참 많은 병이 신경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한을 쌓는 일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전 상처들이 회복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나지 않고 그냥 한이 한 위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미국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가지고 그 회의를 참여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나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얼마나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참 긍정적이에요.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늘나라 갈 것인데 뭐 걱정하냐. 우리는 복음사역 포기할 수 없다. 예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으리라 생각을 하겠느냐 하면서 배유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을 쌓지 말라고, 마음에 그런 거 두지 말라고. 우리는 참 무엇을 잊어버리질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참 안 좋은 일들, 상처 입었던 일들, 상처 준 것은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상처 입는 것은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고생했던 일들, 손해봤던 일들. 말을 할 때 보면 꼭 어저께 생긴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생겼다, 뭐 3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가슴에 가시로 박아놓고 사는지. 좋은 것들은 참 잘 잊어버리면서 유감스러웠던 일들, 안 좋은 일들 한을 맺고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부정스럽게 보이고 One strike you're out. 우리 한 맺은 사람한테는요, 한 번 상처 입으면 끝이에요. 다시 안 봅니다. 찬스를 안 줍니다. 늘 원한을 품고 원수로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 고초와 재난, 이 씁쓸한 기억을 마음에 담고 살다가 기억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지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절대로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때였습니다. 정말 뼈아픈 고난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니, 하나님과 같이 비추어 보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비교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비교하니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은 그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grea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진멸될 수도 있죠. 그죠? 낙심할 수도 있죠. 타락할 수도 있어요. 몹시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 더 옳은 번역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진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진멸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왜 진멸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신앙이 요나와 같이 바다 밑바닥, 고기 밑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 love, 그리고 궁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3절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이 아침마다 새로웠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웠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이 이 나치 독일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신앙 좋으신 분들, 얼마나 신앙이 굳으신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 다들 모아놓고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을 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하다가 성도가 졸고 잠이 들면 그건 자게 놔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지 자게 놔둬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데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defrag라고 합니다. defragmenting. 이게 뭐냐면 부서지고 흩어진 파일을 다시 다 모아주고 정리해 주는 것을 defrag라고 해요. defrag. 컴퓨터를 막 쓰게 되면 막 이 파일들이 움직이면서 흩어지거든요. 그것을 다시 모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복잡한 일로 어지러운 정신과 피곤한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저 잠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리와 마음을 디프랙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서 뭐가 정리가 된대요. 잠을 주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
기억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죽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나니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어려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덩굴 안에 씨름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두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 하는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지옥 같은 삶의 체험은 참 다양합니다. 겪을 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진멸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 새롭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크게 체험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늘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매일 울리는 알람처럼 찾아오는 괴로움만 끼어안고 탈행하며 산다면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삶 더 깊게 더 흑암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우리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있기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쩔 때 참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사냐? 주님의 사랑 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긍휼, 내 삶의 어떤 고난이나 재난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에요. God is bigger than this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님은 이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알게 모르게 그 긍휼을 사랑을 넘치게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너 이것 때문에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삶 안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신앙임을 아시고 24절을 보니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령, 마음 안에 일컫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합니다. 내가 힘을 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겐 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재물들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It's okay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기에, 받을 유업이시기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에겐 이 땅의 유업보단 더 큰 천국의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나는 살 수 있다. 없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큰 위로되는 말씀인데,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선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선이 드러난다. 여러분, 뭐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 삶 안에 선한 일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알고 사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세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꼭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선하심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지겨운 한 해 또 새해를 맞이하며 또 지겹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한시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족을 꼭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꼭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홈리스 셔틀에 가가지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드렸어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는데 대부자였습니다. 엄청 큰 부자였어요. 시카고에서 참 부자였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아들 하나, 딸 넷 있는 거 다 잃었어요. 배사고로 다 잃었어요. 그 안에서 지어낸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혜원 집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 바로 뒤에 계신 분, 제 바로 앞에 있었던 분, 음성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마음은 평안하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딴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마음에 한이 맺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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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찾아오는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러이러해서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런 이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네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 don't remember,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니? 새롭게 시작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한 해를 마치고 새해로 들어가는데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새롭게 아침마다 찾아오듯 주님이여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
재앙들 주님이여 거기에 묶여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사랑과 공유 안에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 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유산이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썩지 않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곳을 바라보며 매일 힘차게 평안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